이수양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하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전도사님들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전부 친구들, 오늘도 재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조승호 전도사님입니다. 초등부 친구들 샬롬. 저는 김재한 전도사입니다. 안녕. 소년부 친구들 안녕. 복로 목사님이에요. 와. 갑자기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깜짝 놀랐죠. 오늘 우리가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불안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각자 있는 가정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전도사님들 이번 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저는요, 이번 주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냐면, 밥을 많이 먹었어요. 하루에 5끼씩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찐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살 빼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같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살 좀 빠지게. 아멘. 어떻게 재환 전도사님은 어떻게 한 줄 지내셨어요? 저도 특세를 매일매일 나오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맞아요, 진짜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맞아요. 칭찬합니다. 칭찬해요. 혹시 이렇게 2주 동안 열심히 특별 새벽 기도를 다 완주한 친구들이 있어요? 혹은 하루나 이틀 정도 열심히 또 노력했었던 친구들도 있겠죠?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응원하고 열심히 특별 새벽 기도 나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만나지 않고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기로 했는데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서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넘치고 감사함도 넘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예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어떤 것 같죠? 정말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옆에 있는 전도사님과 목사님, 다윗처럼 불안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죠. 저는 제가 결혼했을 때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한 이후에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네, 그리고 아내가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여보, 내 결혼 반지를 잠시 맡아주겠어?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지금 잠을 자야 될 것 같거든.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물론이지. 나 물건 잘 안 잃어버리잖아 하면서 그거를 잘 맡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반지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아챈 순간부터 저는 정말 지옥에 온 것 같았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걸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아내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정말 큰 불안과 어려움 속에 하룻밤을 지냈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네, 정말 무섭네요. 혹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나요? 그냥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듬어 주었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우리 이봉로 목사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가장 불안했었던 생각을 하면 다들 아다시피 뉴질랜드에서 처음 한국으로 나올 때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저는 부모님이 뉴질랜드에 다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 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한국에 나온다는 게 참 불안했었던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불안하고 무서웠던 경험들이 다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많이 퍼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하고 혹시나 무서운 마음이 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만약에 다윗이 살던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다면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윗은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주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아마 그렇게 기도로 물어볼 것 같아요. 다윗이 근데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까라는 해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좀 더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가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구나. 그럴듯한데요. 맞아요. 성경에 전도사님이 기억이 나는데 다윗은 정말 많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뜻을 물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불안하고 정말 무서울 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3절을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고 있대요. 그 원수는 바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전도사님 혹시 압살롬이 누군지 아시나요? 나쁜 놈 뭐 이런 거 부를 때 압살롬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닌가요? 이봉로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아닌가 보다. 압살롬은 머리가 길었었던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두 분 다 사실 부분적으로 맞는 답이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답을 알고 있나요? 맞아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자기의 원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한테 쫓겨다니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내 영혼이 점점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무서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3절을 보니까 이때 다윗은 내 마음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어둠 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혹시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같이 보고 계시는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둠 속에 있었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였나요? 잠깐 영상을 잠시 멈추고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언제 어둠 속에 있다고 느꼈는지 이야기를 한 번씩 해봅시다. 혹시 영상을 안 멈추고 그냥 넘어온 친구들 있는 건 아니겠죠? 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맞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 이때 과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에게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멈추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다윗은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불안하고 힘들 때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었어요. 자, 친구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불안하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연약하고 두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오늘 두 가지를 꼭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의 의미를 깊이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나요? 두 번째는 바로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둠 그리고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혹시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생각하고 생각하고 두 손을 높이 들라. 두 손을 높이 들라. 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생각하고 두 손을 높이 들라. 두 손을 높이 들라.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꼭 다윗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며 이겨내는 우리 모든 우리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할 사실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드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영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가정 미션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예수양남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쳐볼까요? 네. 함께 주기도문 외우도록 하겠습니다.